2025년 8월 24일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올립니다. 8월 24일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난을 생명으로 또한 약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하게 져야 할 십자가를 부인하고 외면하면서 살아온 저희를 은혜의 성소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어 때마다 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낙심한 성도들, 고통과 환난 때문에 애통해 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함나이다. 아멘. 우리의 회개를 위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육신을 건강을 또 주시고 세례받은 후에 직분도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전도는 물론 가난하고 병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은 허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교회 자신의 이익 수단을 생각했던 그러한 정말 무지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면서 봉사하는 앞으로 작은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저희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시고 말씀을 주셔서 중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1장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잠언 15장 교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흉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승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에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1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위탁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능력의 옷을 입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말씀과 구원의 길잡이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죄를 지어 가끔 지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시때때로 말씀의 회초리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연단 중에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자녀 그리고 모든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일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평안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 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또 몸으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주님의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뒤에 서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하고 축복 기도해주면 그대로 되고 또 오늘 그러한 영상을 보면서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진심을 담아서 서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분노를 쉬게 하는 말도 있고 또 노를 격동하는 말도 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반대로 노를 격동시킬 수도 있는 그 반대에 정말 악한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외적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고 훌륭해도 마음이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심령이 고통을 당하면 아무리 고대 광실이라도 아무리 부유해도 정말 행복할 수 없겠죠. 권력이 하늘을 찌른다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누구보다 그 사람이 정말 평안하지 않으면 비참하며 불쌍할 뿐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는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그 침대의 잠자리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서요, 근사한 시간을 보낼 수는 있어도 정신적인 평화로움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돈으로 동료들을, 또 직장의 동료들을 일할 사람은 구할 수 있어도 진정한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네, 그런 거를 본 게 있는데, 박한상이라는 그 사람이 정말 자기 부모 또 이렇게 형제를 이렇게 죽이면서 존속 살해범인데, 이 사람은 그 행동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난폭하고 말도 함부로 이렇게 난폭하게 하고, 또한 굉장히 과소비가 심했어요. 돈도 함부로 쓰고 도박도 하고 이렇게 아주 악한 사람인데, 그의 부모를 보면요, 부모가 100억대, 1990년대 100억대 가진 재산을 가진 재산가예요. 거기 살펴보면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냐면 한약 재료상회를 했어요. 한약방을 하고 그렇게 정말 부유한 90년대 경동시장에서 약재상을 아주 크게 운영하신 그러한 부유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니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을, 부모를 다 죽인 그 아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바로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나는 모르겠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뒷전이었고 사치와 유흥과 도박에 빠져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는 한약상회를 했기 때문에 그 큰아들이 한의대 가기를 간절히 원했죠.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냥 아버지가 큰아들만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고 그 아들만 믿어줬지만 둘째 아들한테는 그렇게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한의대를 갔고 어쨌든 아버지의 꿈을 이룬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분명하게 마귀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이 처음에는 다 착한 사람이었지만 천사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이제 악한 짓을 하다가 하늘에서 내쫓은 게 바로 루시퍼 천사고, 그 천사가 지금 이 세상에 마귀가 되어서 이렇게 다닌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유순한 말과 정직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지금 마귀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정말 도박에 빠지고 악한 짓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렇게 안 하겠죠. 마약도 오늘도 뉴스에도 보고 막 이렇게 뉴스를 접하다 보면요, 마약 파는 사람들 보면은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까 막 나라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미국을 보면 미국에서 그 마약으로 인해서, 히로폰으로 인해서 그냥 허리가 딱 굽혀져 갖고 위에 하늘을 못 봐요. 침을 질질 흘리고. 정말 불쌍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 마귀로부터 속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유순한 말과 행동, 정직한 행동,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을 선대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런 자녀를 바로 이렇게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성경 말씀이나 교회 나와서 그렇게
악한 짓 하라고는 않잖아요. 부모 재산이요 3대를 못 갑니다. 큰 뭐 대우그룹이나 뭐 이렇게 그룹들을 봐도 3대 못 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유대인들 보세요. 미국의 큰 세계적인 선진 국가에 그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오늘 온순한 말로 곧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 1절부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선한 말을 하래요. 분노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참으로 무척 힘듭니다. 그가 나의 윗사람인 경우에 뿐만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아랫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상대를 분노를 꺾기 위해 과격한 말로 반격을 하지만 그럴수록 분노는 격동되어서 활활 석유 휘발유 뿌린 것처럼 타오릅니다. 화가 난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 뭐있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평생을 살면서 이거는 아주 정말 신약 구약의 약입니다. 뭐일까요? 유순한 대답이에요. 뭐라고요? 유순한 대답. 화난 사람들한테 격동을,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100세 시대인데 힘든 일이 많을 텐데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의 독서를 뽑으려면 반문해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상대방의 독서를 뽑는 거예요. 막 악한 말로 화를 낸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이기는 거는 유순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잠잠히 들으며 부드러움으로 지혜 있는 자는 회의 지식을 선히 베푸는 자고 성경 말씀에 온순한 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온유하지만 반드시 담대하며 비굴함과 가격함의 극단에서 벗어난 온순한 혀로 분노를 쉬게 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나눠준다는 거죠. 생명나무라는 거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화가 난 상대방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면 화가 난 대로 막 즉흥적으로 악한 말을 합니까? 예전에 보면요, 부모님들이나 또 이렇게 악한 사람들, 옆집 사는 사람들, 자녀에게 욕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욕이 아니라 육신을 모모년 막 이렇게 하면서 욕했어요. 개 모모년 막 이렇게 욕하고 말을 막 했잖아요. 근데 육신을 그게 뭐냐면 또한 옌병 막 이런 욕도 있거든요. 6개로 잡아 당겨서 찢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 욕이. 그리고 옌병이라는 거 그 곰보 그런 그렇게 막 험악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죄를 못 느끼고 그렇게 살잖아요. 원인 제공으로 격동하는 말을 할 수 있게도 하면 안 되지만 이 말에 분노라는 그 해석하는 그 히브리어를 들여다보면요. 열이라고 해요. 열. 독이란 의미를 지닌 말로 극한
심판에 이른 맹렬한 분노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에 정말 분노를 이렇게 어떻게 삭히려면요, 먹게 하다, 이제 좀 쉬게 하다, 이런 말로 이렇게 그 분을 삭힐 수 있는 거죠. 즉 본문의 말 한마디가 극한 이런 맹렬한 분노를 멈추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노를 더 격동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의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쳐부실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300용사만 데리고 싸움에 임하였고, 그 큰 승리를 거둔 기드온이 도망하는 미디안의 군대를 에브람 지파로 하여금 추격을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공을 시기하여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이 대적함이 어찌된 일이냐, 사사기 8장 1절에 이렇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시비 걸어오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럴 때 기드온은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서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에게 한 것이 비교되느냐?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사사기 8장 2절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돌려서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끝물 포도는요, 포도를 보면 제일 끝물은요, 찌끄러기만 있고요, 그 낱개가 몇 개 안 돼요. 만물 포도는 첫 포도를 얘기하니까 튼실한 거겠죠. 그러니까 네가 더 낫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의 지혜를 갖고 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곧 그들의 말에 노를 풀었던 거죠. 아, 네가 나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시비 거는 거를 분노를 멈추게 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유순한 대답이 정말 화를 격동한 거를 분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화가 난 그러한 상대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시며 무소편재하시며 무소불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도 감찰하시는데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먼저 축복 기도를 해주래요. 그리고 그 축복 기도 해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냐면, 원수 갚는 거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같이 맞서서 싸우면 우리 마음이 심령이 상하니까 그들을 축복기도 해주면 내가 모든 걸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악한 자들이 화살을 당기며, 그 악한 자들이 화살을 당기잖아요. 그러면 당겼기 때문에 언젠가는 쏜다는 거죠. 쏘면 바로 즉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거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들의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들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 어디로 가냐? 본인한테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디를 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서 먼저 축복 기도해요. 축복 기도해요. 앉아서 어디를 가든지 그 축복이 그 집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누구한테 온다? 본인한테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진실한 자의 기도를 8절에서 12절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제사와 기도는 선하고 거룩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 1,000마리를 제사 드린다고 해도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착취한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당하고 슬프고 정말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 어느 장소, 무슨 일이든 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요. 지금도 이 자리에도 계셔요. 하나님은요, 그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큰 것만을 바라지 마라. 교회가 작아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물질이고 내가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너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가끔 그걸 잊어버릴 때도 있어서 실수하지만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앞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직하고 진실한 삶이라는 거죠. 24시간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여기서 잠깐 1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살림을 하거나 아픈 사람을 케어하거나 나가서 일을 하거나 회사에 가거나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대하듯 한다는 게 그게 예배고 그 사람이 요셉처럼 큰 하나님이 국무총리까지 삼아준 것처럼 여러분들 크게 축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인간을 제물로 받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편일 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제사를 통하여 당신을 경외하는 인간의 마음과 헌신 그리고 감사와 사랑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과 경고를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거짓된 제사,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런 사람.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장로님이신데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교회 장로님이셨대요. 30 몇 살에 초반에 장로가 되셨대요. 회사를 10개 하셨대요. 그러는데 정말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와서도 그분이 간증도 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도 벌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수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모든 새벽예배에 다 참석했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안 보실 줄 알고 이분이 도박도 하고 여자도 수없이 만나고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이랬대요. 회사 10개가 다 성공했을까요? 쫄딱 망했어요. 나중에 한 개만 남고. 그리고 금식기도원으로 갔어요. 한 개 남았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다시 10개를 회복시켜주면 한 개는 전도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랬던 분이 계셔요. 어쨌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서 우리가 삶을 몸과 마음과 진실을 보여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 평안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13절부터 18절 마지막 절 보면요. 우리에게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근심 중 한 가지를 택하라고 암시합니다. 사람의 감정 상태가 환경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를 위해서 정해진대요. 자기의 모든 그 행동하는 그 이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즐거움이 지식을 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아는 지식, 이웃과 사랑을 섬기며 사람을 살리는 지식, 자연을 가꾸고 동식물을 돌보는 지식, 마음을 명철하고 즐겁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지, 정, 의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마음의 즐거운 자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항상 잔치합니다. 우리 마음먹기 딸린 거예요. 암만 환경이 불우하고 힘들어도 정말 우리 마음먹기 딸린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 하는 거하고 마음에 이제 이것밖에 없어? 하는 그 마음은 내 생각하는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고난 가운데 좌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을 샘솟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과 사랑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여러분들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환경과 재물과 육적인 욕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상태에 좌우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면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의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불행과 행복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또 보시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서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이 13절에 고난받는 자라는 말은 정신적, 물리적 빈곤한 사람의 심리적으로 이렇게 크게 억압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외적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훌륭해도 심령이 고통을 당하면, 정말 여러분들 요새 보시죠? 뉴스에서 누구누구 예전에 대통령 또 아내 얼마나 진짜 그들이 감옥에서 지금 고통을 당합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구약을 달달 외웠다는 그런 그 부인일지라도 정말 진실하게 말과 행동으로 언어에 일치된 삶을 살지 않을 때 지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겉모습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위해주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서로 위해주고, 친구들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늘 분노를 쉬게 하는 선한 말로써 진실한 기도와 늘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온순한 혀로 남을 칭찬해주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아껴주면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늘 기도하고 힘쓰며 늘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순한 말로 이렇게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하고, 정말 악한 자들을 우리는 악하게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말로, 또한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선한 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늘 임마누엘하면서 진실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듭난 그러한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즐거움을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24시간 전체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얼마 있으면 9월이고 12월이 다 돼가는데 2025년도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환난과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물질과 마음과 몸을 다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부족함 없도록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고 건강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 소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도 뒤돌아보며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재, 위로하심이 주님 정말 교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